칠판이 완전 새 거네요. 누가 닦았는지 우리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 12장, 칠판이 깨끗하네. 기분이 너무 좋네. 예. 사사기 12장 강해. 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 사사 입다가 쭉 가는데 입다 뒤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입산이죠. 입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 멜론? 멜론은 수박이잖아요. 엘론이죠. 오늘 좀 수박이 드시고 싶은가 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압돈이죠. 압돈 다음에 누구예요? 삼손. 예. 자, 입다가 몇 년 했죠? 6년. 그죠? 6년 다스렸죠. 입사는요? 입사는 7년 다스리고, 엘론은요? 10년. 나오죠? 거기 우리가 다 방금 읽었죠? 그죠? 압도는 몇 년요? 압도는 8년. 자, 그래 됐죠. 삼손은 뒤에 있으니까 삼손은 20년 했습니다. 맞죠? 어디 나옵니까? 그 뒤에 나오죠. 15장 20절에 보세요. 몇 년요? 20년이죠. 예. 자, 이스라엘 사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근데 말을 안 듣는 게 뭐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 자식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들이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책망도 받고 또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멸망도 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카톡에서 했지만은,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니까,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건가 하나님을 바라볼 건가, 이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많이 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본다고.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부동호가 이렇되죠. 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쳐다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이걸로 바꿔야 되죠.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 인본주의, 너희들의 힘을 빼라. 힘 빼라. 힘을 안 빼면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간섭 안 한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지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 딴에는 군사를 모아볼 거라고 군사를 모았어요. 기드온이.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7장 2절에 보니까는 지가 군사를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하나님이, 난 네가 군사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네 도와줄 여력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잖아. 네 숫자 다 줄여버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힘을 믿어요. 그리고 숫자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가치라 그래요.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는 뭐가 있냐면은 사이즈에 있어. 사이즈가 커야 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은 큰 게 좋아. 그죠? 돈도 많아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몸띠도 커야 되고. 몸띠는 아니다.
몸집은 너무 크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사이즈가 커야 돼요. 그래서 큼의 가치에 비중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 사이즈예요. 빅 사이즈. 사이즈가 커야 되는 거예요. 빅 사이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한 것, 이런 거에 자기들의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거 바라보면은 하나님 뭐 때문에 필요한데? 찬호 씨 안 그래요? 찬호 씨가 오늘 또 감동을 받으시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또 그 다음에 뭐 좋은 옷, 뭐 좋은 것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 12장의 주제도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네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기준 이거를 전부 다 없애라. 이걸 없애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고 사람 쪽에서 바라보던 네 가치를 누구한테요? 하늘님한테 두면은 내가 너한테 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보면은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어깨가 항상 근육통이 와요. 만져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어깨를 만져보면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어깨 만져보면 뭔가 딱딱해. 근데 우리 애들을 만져보면 바들바들해. 야, 역시 애들은 좀 스트레스 좀 덜 받는지 만지면 바들바들 힘이 좀 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고 그게 힘이 너무 자주 들어가니까는 근육통으로 오고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막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 빼라. 또 힘을 빼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네가 힘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네 삶에 내가 개입할 수가 없어. 네 힘 가지고 네 힘으로 해봐.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사실 이겁니다. 힘을 빼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이 빠졌는지 내 힘으로 사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깜깜무소식이야. 힘들어. 정말 힘들어. 힘을 쭉 빼면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침에도 카톡에 얘기했잖아요. 수영할 때 제일 먼저 빠져 죽는 사람이 힘센 사람 빠져 죽어. 지가 살라고 막 하다가 몇 보 안 가가지고 지 힘에 빠져가 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막 물에 맡겨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예. 아무리 똥땡이도 뜬다고. 아니 뭐 누가 제일 크게 웃노? 아무리 똥보라도 뜬다니까.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야. 똥보에서 잘 떠. 잘 뜬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당연하지요. 네. 그게 좀 또 정답이네. 아, 참.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왜냐면 부력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힘을 빼라는 건데 지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거기서 구조대가 가기 전에 아프 하고 그냥 물 마시고 그냥 꼴가닥 가는 거야. 유도가 뭡니까? 저 그랬죠. 무슨 유자를 했어요? 아침에 글 안 받는가 봐. 유도. 이 유자가 뭡니까? 부드러울 유자죠. 부드러울 유자. 네? 부드럽단 말이에요. 뭐가 부드러웁니까? 부드러운 도자가 길도자죠. 부드러운 길이 유도예요. 근데 유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상대를 잡아가지고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힘이 실제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한다고. 내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던지는 거지, 지 힘으로 던지는 못 던집니다. 그죠? 그래서 유도예요. 그래서 유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죠? 에? 그렇죠. 낙법이에요, 낙법. 이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늘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낙법 안 배우고는 유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먼저 넘어져야 상대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은 유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하고 뭐 태권도하고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유도한테 만약에 태권도 아무래도 유도한테 멱살은 잡히면 끝납니다. 그죠? 잡히면 끝납니다. 유도 선수한테는 뭐 하여튼 이 멱살 잡혔다면 끝나는 거 바로 패대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도를 당할 수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운동이 유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도가 부드러운 운동이다 하는 것 알아야 돼요. 힘을 어떻게 해요? 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복싱도 지가 잘하려고 막 이래 하잖아요. 주먹을 아무리 쳐봐봐 이 팔만 지가 아프지 빠지지. 근데 힘을 쫙 빼고 들어온다고 그냥 막 완전히 들어와봐. 다 허점 멀 때 한 대 빵 치는 거야. 예. 꼭 많이 해본 사람 같죠? 붙으면 이제 유도가 좀 이기겠죠. 근데 이제 복싱은 이제 어퍼컷을 조심해야지. 그렇지. 그럼 더 안 붙어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키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이 나이에 뭐 유도 배우겠어요? 복싱 배우겠어요? 그죠? 예. 뭐 해도 되겠죠. 문제는 뭡니까? 이 힘을 빼자는 겁니다. 힘 빼면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장 먼저 빼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경상도 말로 눈깔이 힘 뺍시다. 경상도 말입니다. 녹음됩니다. 뭐 경상도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에도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정에도 힘을, 목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치셨다잖아요.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목이 뻣뻣한 인간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인간이 이렇게 목이 뻣뻣한지. 자, 1절에서부터요. 오늘 6절까지가 이 에브라임 자손하고 입다와의 한판 승부입니다. 야, 이게 볼만한 승부인데 에브라임하고 입다가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누구의 자손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맞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예,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머나세하고 에브라임이 둘이 있었잖아요. 장남이 누구예요? 머나세죠. 얘가 장남이에요. 장남. 얘가 차남이에요. 원래. 근데 실제로는 야곱이가, 저거 할아버지 야곱이가 축복권을 하는데 손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거꾸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장자가 됐어요. 장자가 얘한테 간 거예요. 얘는, 머나세는 이제 저게 됐죠.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보면은 얘는 뭐 1000가지, 얘는 10,000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굉장히 요셉의 원래는 11지파인데 요셉을 아들을 2개 지파로 하다 보니까 12지파가 된 거죠. 그래 됐는데 에브라임은 뭐 하나님의 기쁨 뭐 이런 좋은 뜻인데, 근데 얘들이 나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10개국으로 되어 있죠. 10개 지파 맞죠? 10개 지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개죠. 예, 2개잖아요. 10개 지파 대 2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는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보면은 에브라임아 이 빌어먹을 에브라임아,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도 안 듣냐 그러는데 그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좀 골치 아픈 지파였는데, 어쨌든 이 에브라임이 보면은 오늘도 누구한테 도전하냐면 입다한테 도전을 해요. 뭐 입다의 저기는 길랏 저기인데, 길랏은 사실은 알고 보면 므낫세의 손주거든요. 므낫세의 손주가 길랏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쪽 후손이에요. 에브라임 파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 제가 할아버지가 한 할아버지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오늘 입다한테 도전을 거는데, 도전 거는 장면이 오늘 12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몇 명을 죽여버려요. 무려 4만 2천 명을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시킵니다. 그 참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다이가 컸는지, 그죠? 예? 시체요? 시체 뭐 구덩이 파져 다 묻었겠죠. 그죠? 좀 요즘도 뭐 한 400명 해도 구덩이 파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은, 그죠? 우크라이나 뭐 그래 해도 뭐 사람 몰살시켜도 뭐 수백 명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억수로 다이가 커요. 그죠? 죽였다 하면 보통 뭐 수십만 명 그냥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였는지. 오늘 거기 보세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쓰러진 자가 4만 2천 명 돼 있죠. 많이도 죽였어요. 입다가. 자, 그래서 얘들이 왜 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결국은 이제 입다가 자기 대적들을 전부 다 평정하고 죽기까지 6년간 아주 평화롭게 잘 다스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2년간을 얘들 뒤에 입산, 엘론, 압돈까지 총 32년간을 아주 평화롭게,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선진으로 나오죠. 삼손과 더불어서, 그죠? 그 입다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12장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암몬의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암몬은 아무래도 저쪽이 저 사단 쪽 아닙니까?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사실 진실입니까? 아니죠. 아주 나쁘죠. 우리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를 지니라. 불사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입니다. 앞에 사사기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8장의 1절을 보면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기드온한테 시비를 또 걸었어요. 8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에게 격렬히 비난하므로 그때 기드온이 말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느냐. 우리 지난번에 8장 강의할 때 보셨죠. 근데 요때도 그랬는데 또 똑같이 12장 가가지고 이제는 미디안이 아니고 암몬 족속하고 싸우러 가는데 입다한테 지금 시비 거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장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교만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많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에브라임 지파는 좀 자기들이 좀 잘났다고 하는데 이 우월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우월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맞죠? 교만인데 우월감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이게 반대말은 열등감이죠. 맞습니까?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요? 이것도 참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거든. 맞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최고로. 그죠?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최고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열등감 가지고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근데 살면서 전부 다 뭐가 생겼어요?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완전 하나님의 쓰레기로 그냥 다 전락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등감을 제가 이제 그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열등감을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래 됐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래요. 만성적인 감정이래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열등감이란 것은 남보다 못하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 또 나는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게 일시적인 거 아니야. 어떻다고요? 만성적인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 컴플렉스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장시간 자신의 두뇌에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을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열등감이 다 있다고. 문제는 이런 것이 만성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드러나느냐. 오늘 에브라임처럼 택도 없이 우울감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교만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는 건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울까요? 그렇죠. 마귀에 싸우는데, 근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인도에 살면은 열등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인도. 절대 무인도 살면 열등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힌트 드렸죠. 열등감은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렇죠.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생기는 게 열등감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고 객관적인 자기 주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열등감이 그냥 감입니다. 감. 아시겠죠? 먹는 감 말고. 그리고 열등하다는 거 없습니다. 열등이 실제로 있는 팩터냐? 팩터. 사실이란 말,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가 뭐 저 사람 보고 열등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만드시고 저런 사람들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밥상에 올라오는 예쁜 도자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필요한 요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잖아요. 맞죠? 다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그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다구지기죠. 그게 허락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가 막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 열등감이란 것은 결국은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열등하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다르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능력이 뭐 100이고 B라는 사람이 90이고 C는 70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거를 그 잣대에 똑같이 대놓고 내는 70이고 저 사람은 100이니까 나는 열등하네. 이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나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왜 그러면 이런 게 자꾸 생길까요? 이게 결국은 비교의식이다니요. 비교의식.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나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이 열등감에 딱 잡히게 되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내면에요. 뭐가 들어오냐면은 무서운 그 어떤 뭐랄까 상대에 대한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열등감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질투심, 시기심, 그럼 상대를 적대시, 적대감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이런 것이 누구를 괴롭힐까요? 상대를 괴롭힙니까? 자기를 괴롭힙니까? 지를 괴롭히,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니까. 상대는 아무 상관없어. 지가 죽어나는 거야. 바보 같아요? 안 바보 같아요? 바보지. 이 정체를 알고 나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존재예요. 맞죠? 내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다 속아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있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고 여기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삶을 갉아먹어요. 내 삶의 전체를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우울해지고 재미가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오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만약에 100이라고 칩시다. 내 능력이 100%인데 열등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100%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약 20%밖에 안 돼요. 지가 가진 능력을 모르는 거야. 열등감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저도 그 열등감을 좀 느낄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언제냐니까 제가 군대 갔는데, 우리 군대 갔을 때 그 우리 공군 장교로 갔잖아요. 갔는데 뭐 이건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느끼긴 느꼈다고. 우리가 360명의 인간을 했는데 360명 중에 거의 뭐 한 100명이 서울대 출신이야. 100명이 우리 동기들이 서울대 출신들인데 보니까 뭐 인물도 완전 그냥 뭐 끝내주더라고. 아니 그 아랑도롱 막 저리 가랄 정도로 키도 크고 뭐. 지금 우리 동기들만 막 가들이 다 늙어 있어요. 다 늙어 있는데 뭐 장관도 나오고 뭐 다 나와. 하여튼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너는 서울대 출신 아니니까 그 왠지 마음에 열등감이 좀 생기더라고. 그 당시에. 사람이 이렇다니까. 나는 내 자체를 너무 존경한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걸 겪어봐서 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남하고 비교하는 그 순간요, 바로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 영적으로 이게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 존재의 귀함을 모른다니까. 존경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하락하고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매사마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열등감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뭐 그 시간 아니니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는데 어찌해서 너는 암몬의 장과 싸우려고 너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은 암몬의 장과 크게 투쟁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불렀죠. 부르긴 불렀죠. 에브라임 지파보고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분명히 불렀었는데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였대도 오히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비겁한 에브라임입니다. 권리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동족을 배신했죠, 오히려. 예.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두 손에 걸고 암몬의 자손을 치러 갔더니, 자, 내가 암몬의 자손을 치러 갔더니 누가 넘겨주셨죠?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야, 입다의 정체성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입다가 싸우러 갔는데 지가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쳤다고요? 주님이 쳤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입다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승리의 원인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입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대적하여 싸우려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러 갔습니다. 자, 아무리 저들이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우리 편 들시겠죠? 길르앗의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 아닙니다. 길르앗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므낫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오히려 므낫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의 사람들이 드디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5절에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서 요단의 통로들을 장악했더라. 요단강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랬죠. 요단강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고기에 있는데 실제 요단강은요, 폭이 한 25m 정도입니다. 25m 폭이요. 그 다음에 한 수심이 한 1m에서 한 3m, 아주 얕은 강이에요. 여러분들 두만강에 보면은 저기 북한 사람들이 막 중국으로 탈출하는 거 보셨죠? 그 두만강이 넓은 데는 아주 넓지만은 좁은 데는 개울처럼 아주 좁아요. 그 막 25m, 1m, 3m밖에 안 돼. 그러면 걸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큰 물살이 이렇게 내어가지고 못 건너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갈라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와 같이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이렇게 쫙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이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군대가. 그래가지고 얘들이 막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하죠. 이제 무슨 시험 합니까? 십볼렛 했죠. 예. 십볼렛. 그 다음에 십볼렛. 참 이게 뭔 말인지. 그죠? 이 10이냐 10이냐 요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사투리를 쓴 거예요. 맞죠? 우리도 경상도 사투리인데 대구 사투리하고 부산 사투리하고 들어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집사님 못 하잖아. 제주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거든요. 황제사님 구분하죠? 그거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안 가나 이러잖아요. 맞죠? 대구는 뭐라 그래요? 안 가나 이래요. 준사님 모르시잖아. 봐요, 모르잖아. 이 모르면은 십볼렛 하다가 여기서 작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강을 낙동강 건너야 되는데 대구 사람 보고 안 가나 해봐라. 전부 다 안 가나 얘기를 하는데 대구 사람들 안 가나 하다가 전부 다 예를 들면 이래 되는 거예요. 대구 사람 없지.
지금 이 얘기예요. 6절이 아시겠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십볼렛이라 말해 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그것을 제대로 바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를 잡아가 요르단의 통로에서, 이 요르단 통로가 여기란 말이에요. 요르단 통로 들어가는 강가에서 잡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쓰러진 자가 42,000명 죽었더라. 간단하게 죽였죠. 뭐 싸울 필요도 없어. 십볼렛 해봐라. 자, 여러분들 이 십자를 잘 발음해야 돼요. 10이냐 10이냐. 예. 이 10이 맞아요. 이건 이래 하면 안 돼. 이 사투리야 이게. 예. 이걸로 구별하는 거야. 안 가나 안 가나.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 제주 사람하고 서울 사람 모르잖아요. 나머지는 다 알죠.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 근데 요 이제 이 십볼렛이란 뜻이 뭐냐니까 이제 시냇가 이런 뜻이에요. 시냇가란 뜻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곡식이란 말도 히브리 말로 곡식, 이삭 이런 뜻도 있어요. 곡식이나 이삭 뜻이 시냇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하니까 sheep 하면 SHI인데 얘들은 뭐냐면 H가 빠졌어. 십볼렛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요거는 SHIB로 나가는데 원어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H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발음이 안 돼 갖고 사투리 쓴 사람은 아무리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는 쌀리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울 가지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지고 얼마나 내가 나는 쌀을 그냥 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 먹자 이랬거든. 내가 살 먹자니까 우리 서울 살던 형이 뭘 먹자고? 이 살 먹자고?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뒤에 이제 이걸 알고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쌀 이게 발음이 안 돼. 국어 선생님 우리 보고 쌀 하는데 자기가 살 이라더라고. 국어 선생이. 자, 국어 선생이 이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쌀이 발음이 되겠냐고요. 제주는 어떻게 해요? 쌀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요거 똑같습니다. 십볼렛 요 차이입니다. 쌀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로 한 사람 전부 다 뭐가지? 42,000명 다 죽었어. 참, 하나님 또 이런 방법으로 또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말 잘해야 돼. 말을 잘못하면은 이게 진짜 입방정이라고 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od 있잖아요. 영어로. God하고 여기 God에다가 L만 더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골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L자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금이야, 금. 근데 빼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예.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과 10의 차이가 결국은 요단강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죠. 공을 하나 더 붙여 42만 명을 주고 있었는데,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게 참 계획이고 주권이죠. 우리로서는 그저 한 420명만 죽여도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에브라임 사람이요. 1차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니까는 그 민수기 보면 1차 인구조사도 52,000명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52,000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32,800명까지 떨어집니다. 나중에 2차 인구조사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래 되는 거예요. 많이 죽었죠. 그런데 지금 42,000명이 죽어. 물론 이 이후에도 이제 사람이 더 불어났겠죠. 이거보다 더 불어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또 42,000명이 죽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손실을 많이 입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여호수아 같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 대표 지파로서 그 악을 행했던, 그래가지고 우상을 많이 숭배했죠.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그 에브라임을 한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몇 년간 재판했죠? 6년간. 예, 그리고 죽어서 장사됐죠. 8절에 보면 입다의 뒤에는 베들람의 입산이 했고,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몇 명씩 있었죠? 30명, 30명. 그럼 아들만 60명이죠. 무슨 새끼들 이렇게 많이 낳았죠? 와, 진짜. 와, 와이프가 몇 명 있길래 이렇게 왕성했노? 아니, 그런데 딸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고, 참 무슨 능력도 좋다, 그죠? 근데 여기는 아마 다른 이방이 아니고 같은 그 12지파 안에서 데려왔다, 막 그런 뜻일 겁니다. 몇 년간 재판했죠? 7년간. 7년간 하는 동안에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누구 덕분입니까? 앞에 입다 덕분입니다. 입다가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산이 죽었고, 11절에 보니까 입산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재판, 그가 이스라엘을 10년간 또 재판했더라. 뭐 이 사람은 자식을 많이 안 낳네, 그죠? 그 다음에 엘론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또 몇 명이요? 40명. 와, 4명도 많은데 진짜 많이 낳았죠. 손자가 30명. 그런데 아들 40명쯤 되면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한반 아이가 한반이잖아요, 그죠? 엄마까지 부르면, 손주까지 부르면 진짜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고, 그 다음에 8년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산산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까지 그냥 이제 순탄하게 나왔는데 총 32년입니다. 32년 동안 전쟁함은 없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입다가 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기를 하셨겠지만은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뭘 했고 쭉 나오는데, 이렇게 뭐 치적이 안 놓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자식들 많이 놓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12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키포인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다가 쓸데없는 우울감을 가지고 하다가 자기 동족이 몇 명요? 42,000명이 몰살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우울감을 가지서는 안 되지만은 반대로 열등감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열등감을 이렇게 생각해 자기 자신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실제 열등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등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열등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되면 제일 피해 본 사람이 성경에 누굴까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소리 듣고 사울이 왜 됐죠? 뿅 돌아버렸죠. 예.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사위 저놈이 장군으로 보내놨더만은 연변에 있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게 말이 돼? 예. 말이 안 되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울감도 문제지만 열등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을 하지만은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비교하면 돼.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대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월한 자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자예요? 겸손해야 될 자인가?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오늘 에브라임의 교훈을 통해서 4만 2천 명 몰살당했던 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소서 하는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저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또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을 대적하여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우월감 또 너무나 필요 없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저 입다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선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